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결과를 낸 지도 벌써 나흘째 됐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별 기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잘 할 리가 있겠느냐고 미리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달라야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했던 스스로는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던 사람인 대표적인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였고 스탈린이었고 그렇죠. 자, 그냥 선거 치르고 나흘 사이에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 순간 생각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도 아니겠네요. 2023년에 썼던 글이니까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불교인들 중에. 바보라고 왕따를 당하던 쫄라 판따까가 부처님의 인도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아라한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요즘 얘기를 해보죠. 과거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왜 더 불안할까?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턱없이 모자라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대다수가 중등학교 이상 진학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불과 수십 년 만에 비만과 성인병을 걱정하는 사람들 비중이 높아지고 국민 대다수가 고등교육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선수들에게도 체격과 체력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손흥민을 비롯한 많은 젊은 운동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진, 임윤찬, 손여름, 장한나 등등등 일일이 이름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젊은 음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큰 박수를 받고 있고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른바 K-팝 스타들이 일으킨 돌풍이 온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렇게 좋아졌는데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갈수록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역사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지내던 날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여기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보려고 합니다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학생 시절에 누구누구한테서 힘든 일을 겪었다며 구체적인 폭력 사례를 폭로하는 일도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힘든 상황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특별한 개인 감정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끔찍한 사건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서 집 밖으로 나서기 겁난다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얼마 전엔 서울 지하철 5호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배경과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진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마음을 놓아도 될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해결책이라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똑같았죠. 그렇지만 해결되는 법칙은 없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데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분야에는 문외한에 가까운 제가 섣불리 이래서 그럴 것이다며 원인과 배경을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들이 만들어온 틀 안에 갇혀 있기 쉬운 전문가들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 일반 국민 중에 사태를 더 잘 파악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짧은 세상 경험으로는 학교 폭력, 교권 침해와 추락, 묻지마 폭력 사태 등등의 배경에 속된 말로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따돌림이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자 쪽에서 나만 따돌림 당하고 있다 라고 오해하고 심지어 불안감이 깊어져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목숨을 끊거나 얼마 전 2년 전이죠.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을 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쩌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숱한 사건들에서 가해자로 비판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의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어느 선생님이 목숨을 잃은 뒤 그 선생님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학부형이 법조인이라고 알려지자 인터넷 공간에서 법조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요구하는 글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의사들한테도 그러고. 자, 왕따가 아란이 된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시대 성단 안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첫 이야기는 똑똑한 형을 따라 출가한 바보 동생이 왕따를 당한 사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적에 우리가 왕사성이라고 라자가 출신의 마하빤타카와 쫄라 빤타카 형제가 차례로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빤타카 형제의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쫄라는 작다는 뜻입니다. 똑똑했던 형은 스님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지만 동생인 쫄라 빤타카는 여러 달이 지나도록 개송 한 구절도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실망한 형이 동생에게 너는 승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질책하며 속세로 돌아가라고 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주치였던 지박가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시는 공양에 초대했을 때에는 형인 마하빤타카가 비구들의 자리를 배정하는 일을 맡았는데 시주자에게 쫄라빤타카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지혜가 성숙해질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그를 빼고 나머지 스님들을 모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며 동생 이름을 아예 초청자 명단에서 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서러운데 피를 함께 나눈 형이 자신을 따돌렸으니 그 슬픔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승가를 떠나 세속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사원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쫄라판타카의 생각을 하시고 미리 사원문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를 데려와 앞에 앉게 하고 깨끗한 천 한 짝을 주시며 동쪽을 보고 앉아서 천을 비비면서 더러움을 없애자 더러움을 없애자라는 말을 반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움은 번뇌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을 문지르면서 더러움을 없애자를 반복하던 쫄라판타카도 드디어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은 무상하구나 라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한편
공양 초대를 받아간 지박가의 집에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손으로 바루를 덮어 막고서 절에 누가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줄라빤타카를 왕따시켜 아예 성가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던 비구들은 절에 남아있는 비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절에 남아있어 가서 줄라빤타카를 데려오시오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줄라빤타카는 공양에 동참하게 되었고 관례대로 식사 후에 설법 순서가 되자 부처님께서 그에게 설법을 시키셨는데 줄라빤타카는 마치 젊은 사자가 호요하듯이 자신감 넘치는 설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경전과 율장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문염과 응진 스님이 옮긴 법구경 이야기에서 옮겨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왕따를 당해 자칫하면 승가를 떠나 세속으로 돌아갈 뻔했던 줄라빤타카.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는 설사 세속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원만한 삶을 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칫 파멸에 이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부처님 덕분에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왕따를 활용한 부처님의 처방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따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은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 왕자 시절의 마부였던 찬나입니다. 찬나는 부처님의 왕자 시절 그분을 항상 곁에서 모셨고 출가할 때에도 동행하였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같으면 대통령 가족이나 재벌기업 총수를 모시는 운전기사나 마찬가지였으니 그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찬나비구도 높은 분을 모시며 거들먹거리는 운전기사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며 출가했지만 내가 부처님을 모셨던 사람인데 라며 우쭐하고 수행도 바르게 하지 않고 동료 비구들을 함부로 대하고 승단의 어른인 장로 비구들이 타일러도 듣지 않고 외고집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부처님 열반 이후의 일을 여쭙는 아난다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찬나에 대한 특별한 지시기를 내리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떠나고 나면 찬나 비구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시오. 세존이시오. 그런데 그 중벌이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찬나 비구는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비구들은 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고 훈계를 해서도 안 되며 충고를 해서도 안 돼요. 디가니까야 장암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물론 찬나 비구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홀로 수행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찬나를 위해 따돌림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쓰셨던 셈이죠.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이르러서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자이었던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왕따를 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셨다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따돌림 방법을 써서 올바르게 만드는 일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효과가 뛰어난 좋은 약일수록 동시에 독이 될 가능성도 높아서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정밀한 진단을 거친 뒤 약을 처방할 수 있듯이 부처님과 같은 분이 아니고서는 왕따와 같은 극적인 방법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두운 상황을 마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하고 수십만 명이 동참하는 서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실제 행동에 나서지 못하지만 답답한 마음 끓이며 속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인 우리 불자들은 흥분하거나 특정 그룹에 분노하며 증오의 말을 쏟아내는 대열에 휩쓸리기보다는 따돌림 당하여 승가리를 떠나기 직전까지 갔던 줄라파타카 문제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잘 살펴보고 부처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일까요?
저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